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어제까지의 본문이 이제 신학 논문과 같은 느낌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부터 편지 형식을 띱니다.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식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런 식의 사역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아주 효과적이었지만 또 한계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가 그냥 세운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많은 신학적인 또 사회적인 문화적인 문제들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바른 권면과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편지를 보내어서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여러 교회를 권면하고 세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과 비교해서 로마서는요, 정말 편지보다는 책에 가까운 그런 형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로마서가 거의 이제 마지막에 쓰인 편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만큼 모든 이제 신학이 집대성화된 편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정리된 신학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단 한 번 로마에 가게 되는데 그것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순교하기 위해서 로마에 간 것 외에는 이 로마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미래를 어느 정도 직감을 했는지 그는 교회에 필요한 모든 권면을 꼼꼼하게 잘 정리하여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책에서 편지로 넘어오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도 있어서 충분히 서로 권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지만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담대히 기록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바울의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헌신 제자 양육을 섬기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강조해 주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헌신 제작력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정말 놀라운 것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하나 꼼꼼히 그 개념을 살펴볼 때 정말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단지 한번 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다시 생각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때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권면했다고 하는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은혜는 15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담대히 썼다 할 때에 나오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에게 적용해 보자면은 저는 지금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했다고 고백한 것인데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곧 이제 얼마 멀지 않아서 순교하게 될 것인지를 알았는지 자서적인 고백을 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게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느끼게 되었어요. 맞아, 자랑할 수 있지. 자랑하는 게 무조건 다 잘못된 것은 아니구나. 자랑할 수 있구나. 대신에 주님 안에서.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랑했는지를 18절과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바울이 말과 행위, 그러니까 바울이 말로 전하고 또 이렇게 행동으로 전할 때 능력을 부어주셨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은 이제 여러분 아마 문맥에서도 느끼셨을 건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지역입니다. 마게도냐의 서쪽인데 지금 우리 지도로 보자면 동유럽에 있어요. 그리스라는 나라 위에 알바니아가 있는데 그 나라 위에 이제 여러 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도 놀랍지만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것이 우리도 놀라운데 바울 자신도 놀라웠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정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죽음 앞에서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제 발견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년 뒤에 죽는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죠. 또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져갈 수도 없고 사람들은 아마 잊을 거예요. 내가 죽어도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갈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몇 사람이나 기억해 준들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느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 심판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도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철저히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완전하게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엄마 좀 도와줄래? 아빠 좀 도와줄래? 부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자녀가 도와주건 도와주지 않건 별로 상관없는 일이 있어요. 백지장을 맞들면 낫다고 하지만 그냥 나 혼자 들어도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하고 나서 자녀는 뿌듯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손을 보탠다고 그 일이 많은 힘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감사하고 큰 은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작은 무엇이라도 해드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가 되었어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 건데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이 내 자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순간들이에요. 내가 짧은 인생을 또 연약한 내가 살아왔지만 자랑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명 감당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숙제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은 이 당시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곳에 들어가서 또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지금 우리로 예를 들어 본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이끄는 수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수평 이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서도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일부러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가 참 어렵고 정말 선교의 문이 닫혔다고 표현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우리가 이 선교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교인들을 잘 지켜내야 된다, 우리 교인 빼앗기면 안 된다, 다 우리 교회로 불러 모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일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요즘 아주 교회가 어렵죠.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선교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가 안 될 거야,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알지 못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 전파는 못할지라도 내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짐이 아니라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정말 주님께 들림 받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교의 문이 닫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느 때나 복음은 증거되기 어려웠고 정말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저 내가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